오늘은 평안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메말라 있었던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큰 감격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인생이 힘들었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도원의 케이스는 이 평화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이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에 꽉 차 있었는데 그 불안,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기도원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미디안군 때문에, 자기를 압제하는 식민지로 삼은 미디안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두려워서 추수할 때 땅에 푹 파인 곳 포도철에서 숨어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몇 마디 영적 언어를 말했어요. 그 영적 언어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꽉 차있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음에 신비로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는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므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세 마디를 듣는데 이 영적 언어를 접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쫙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평안이 임했는데 이런 대화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대화하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염소 새끼 고기와 그 다음에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바위 위에 두고 거기다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재물을 탁 치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걸 보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안심하라. 평안을 가져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하는 순간 또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그치고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기도원은 이 두 번이나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평안. 그런데 현대인들은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1960년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한 3만 불 되죠. 그러면 거의 30배가 차이나요. 30배로 늘었는데 그러면은 소득이 늘었으니까 행복도가 30배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더 마음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안이라는 게 쉬운 말로 마음이 편하다는 건데 우리 사람이 받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마음이 편한 복이죠. 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마음이 편안한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기 하루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떨까요? 어떤 종류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롭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기분 좋고 평안하고, 못 얻으면 괴롭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 7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형통과 불통을 교차적으로 주신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되기도 하시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형통과 불통이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원인과 그 처방을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불안을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의 불안의 처방은 주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의 환경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미디온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제하고 무슨 추수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적 언어를 듣는 순간 기드온 속에 갑자기 평안이 임했는데, 그 어떤 말입니까? 그 내용이 뭐죠?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항상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고,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우리 속에 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저녁에 기도를 하러 왔어요. 부속구에서 왔는데 컴컴한데 불을 켰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나와 계시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지고, 내가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 계신 그분이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에서 휩싸여 있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을 경험하고 용사가 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를 돕는 사람. 지금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정신적 기둥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최종 책임자가 됐습니다. 뭔가를 책임진다는 건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모세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에 쌓여졌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긴 했지만, 또 그 삶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7장에 가면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36명이 죽었는데, 그것밖에 안 죽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어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심정, 완전히 낙담하고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그는 점점 용사가 되어갔습니다. 1장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장에 3번이나 그런 말을 하셨어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를 너가 기억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이 말씀은 또한 모든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약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의 한 약속을 인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왜 돈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돈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상관없죠, 자기와는. 우리 믿을 때 그 말씀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2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이 살이 찌고 영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고 있는 존재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용사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죠. 담대하게 신앙선을 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두려움에서 치유된 사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 상처난 마음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해지고, 사람이 과거에 어떤 충격을 받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히 치료를 안 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계속 남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합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주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을 잘 안 합니다. 이 시인하면은 내가 자존심을 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인을 잘 안 해요. 잘못을 시인하면 사실 사람들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는데, 잘못했다 이런 말을 못 해가지고 계속 재앙을 부려들이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만 어릴 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적절히 치료가 안 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계속 그 상처받은 감정이 그 사람을 괴롭혀요. 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 감정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감정이 상처를 받는 거고, 그 잘못된 감정이 계속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해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 못하는 사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영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이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공적인 관계에서는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합리적이고 또 지혜롭고 훈련되어 있고 자기를 잘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관계, 좀 편한 관계, 부부 사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갑자기 비합리적이 되고 갑자기 어린애같이 행동하고 어린애 같은 감정, 어린애 같은 말,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고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병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굶어 있으면 부어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죠. 조금만 건드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나으면 건드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요. 마음이 병드니까 정신병이 있는 거죠. 마음이 병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들었는데 그걸 치료를 안 하면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환경이 되면 그게 팍 드러나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 못할 행동, 어린애같이 행동하고 어린애 같은 감정, 어린애 같은 말, 그런 말을 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어떤 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제일 상처를 많이 줄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상처를 많이 줘요. 거의 90% 이상. 애가 태어났을 때 그 애는 아무 힘이 없어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를 폭력을 행하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막 강제로 뭘 막 시키거나 이러면 걔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어리기 때문에 의식을 못할 수 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걸 기억했다가 계속 평생 그런 감정이 상처를 받고 그게 적절히 치료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해요. 아버지가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권위적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위적 인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권위적 인물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보호를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권위적 인물이 자기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두드려 패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된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상처 주는 언어를 사용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때 불안이 생기고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막 분노를 쏟으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인데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막 자기가 화를 내면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반항도 못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애를 막 통제하려고 자기 막 그렇게 하면 심각하죠. 그리고 또 부모끼리 막 싸우면 자식은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저렇게 싸우다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영이 다 느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하고 헤어져 있거나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받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았으면 적절히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가 안 되면 감정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이유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님 오셔서 몸도 고치시고 우리의 죄도 고쳤지만 마음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적 환경은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특히 자기 와이프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회사를 마치면 다른 데 절대 못 가고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이프 옆에서 계속
와이프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 모임도 못 가고 혹시 와이프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불안, 이게 막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도 아빠의 그 성향을 물려받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를 못하고 이 세 남자가 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계속 그 주변에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 때문에 떠나지 않을까, 이 불안. 아무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두렵고. 그러다가 어떤 내적 치유라는 그런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거기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질문하라. 자기 이해되지 않는 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불안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불안한 이 원인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전혀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사이가 뭐 괜찮은 부모였는데, 한 가지 때문에 늘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화투를 치는 거예요, 계속. 화투를 치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기를 하는데, 뭐 큰 돈은 아닌데, 가난한 집안에서 그건 큰 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 아빠한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화투 치면 제 집 나갑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래야 엄마가 아빠를 보고 집 나가겠다 하고는 자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막 옷을 챙겨가지고 옷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누워서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거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나루터에 갔는데 나루터에 가니까 아직 엄마가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배 밧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밧줄을 붙잡고 엄마 가지마!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는 돌아가라! 나는 가야 된다. 아빠랑 살아라. 그걸 계속 노를 갑니다. 그러니까 막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까지 허리 위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다가 말고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냥 부둥켜 안고 들여서 울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확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러면서 또 질문하라 그래가지고 또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주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선택받은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그때 내가 힘들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영적 그림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 밧줄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손은 밧줄을 잡고 한 손은 자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 보였고 또 두 번째는 엄마하고 자기가 이렇게 둘이 울고 있는데 그 뒤에서 두 사람을 크게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제일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그럼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때 확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돼도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와이프 옆에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감정이 병이 난 거예요. 병.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가 그게 해결되니까 병든 마음, 병든 감정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언어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성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병든 마음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알아서 왜 내게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알아서 그걸 치료를 하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감정이 없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인간 속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감으로써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사람의 인간 속에 들어왔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과 딱 단절되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적인 불안, 존재적인 두려움이 그때부터 있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제일 첫 번째 그 두 사람에게 왔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그때 두 사람이 둘이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수치심이 뭐냐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제일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 가까이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 하나님 말을 어겼는데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두려움.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다 불안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돼가지고 파산하면은 그것도 두렵지만 파산하면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수치심,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를 없애야 돼요. 그래 아침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를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해야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것 때문에 받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가야지 없어집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 되신 이분께 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 존재적인 불안에서 인간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영혼의 목자, 이 영혼의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 인간은 이 존재적인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존재적인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들은 불안합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무 불안한 존재예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그걸 알거든요. 영은 알기 때문에 영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그들이 그 불안이 해결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고구마 전도 세미나를 3주 동안 할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시작하신 건데 이분이 그냥 자기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영적 환상이 보였습니다. 고구마를 한데 고구마가 그냥 줄기처럼 막 우악 하는 걸 보고 이게 영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분은 원래 와이프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주일날 내가 교회 와이프한테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교회로 안 가고 바로 그냥 유흥지로 갔습니다. 가다가 그냥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하고 같이 전도 좀 합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근처 서울대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근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그러시군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쉬워서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냥 자기도 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했는데 너무 그냥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했습니다. 건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만나가지고 저는 인근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믿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걸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술이 꽉 취해 있었는데, 낮인데도 술이 취해가지고 막 냄새가 풀풀 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제 차에 타고 있던 딸이 불구자가 됐습니다. 30년이 흘렀어요. 너무 죄책감,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다 안 믿어도 기도해 주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옆에 목사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그분에게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를 울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딸도 교회로 데려오고 그 장모님도 데려오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러면서 그는 그 죄책감,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죄책감, 그 고통, 그 괴로움 속에서 술만 먹고 하다가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목자를 만나는 순간 그 존재적 불안,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오스트가 신들러 그 사람이 마지막 영화에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주는 평안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시고, 이 존재적 불안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한 곡 부르고